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지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는 얼마나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전개됐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나사렛 한 가부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이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이 가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동안 사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으셔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거꾸로 반대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찾아봐요.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딱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과거에 있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강제로 분리되고 말지요. 근데 이 나병은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문드러지고 고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코가 떨어지더라고요. 귀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입술이 전체가 떨어진다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절 마디가 빠집니다. 그래서 문두병이 진행이 되면요 이 손마디가 다 빠져서 손이 없어요. 발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죠 이 관절까지 다 빠져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서
천형병이라 이렇게 옛날에 불렀다고 하네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그들만의 주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게는요,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동네에 어전 가구단지가 있어요. 옛날에 어전 가구단지 그 위에 언덕 위에는요 나한자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요 나한자촌에서 하면서요 제일 그 높은 곳에 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한자촌에 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요. 참 희한하지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양계장을 하면서요 그렇게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다 개발돼서 다 없어져 버렸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펴셨으면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랍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이 나하만이 군대 장관이며 큰 용사가 하죠. 아람을 위기에서 구한 그죠 이런 아주 그죠 왕의 총애를 받는 이런 용사라고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나병한 자라고 하지요. 그죠? 자,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씌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전쟁 옛날에는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떼를 씌어 나가서 한 어린 소녀를 그죠 잡았는데 이 나만의 장군의 부인을 수종들었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나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어린 소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자, 이 어린 소년이 뭘 지냈어요? 복음을 지난 거지요? 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자,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소녀가 그 자기 주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병을 치료받는다 하지요. 네. 나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당시에 불치병이 됐잖아요. 천년병.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문제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복음을 지냈어요?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의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증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말을 전했지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나병이 고친답니다. 나만이 듣고 이게 뭐가 됐어요? 또 복음이 됐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디 갔어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하니 이 말이 아람 왕에게 뭐가 됐어요?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죠? 나만 장군이 아람을 구한 공신이잖아요. 이 큰 용사를 군대 장관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아람 왕에게도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글이란 것은 외고 문서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외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지요. 그래서 그저 이 외교 문서를 줄 테니까
당신이 당장 뭐 어디 가라고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만 장군이 준비를 해서 아람 왕의 이 외교 문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은 3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알린한 다음에 이 외교 문서인 글을 올렸지요. 그래서 왕이 이 글을 읽더니 뭘 했다고? 옷을 찢었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극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왜 찢었을까요? 아마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극박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저 아람 왕이 구실을 삼아서 나와 전쟁을 할 구실을 찾는다 하면서 이렇게 분노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어찌하여 의문대명사. 자, 이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부활절인가요? 부활절 설교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 주일날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한 품을 받으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요, 굳이 이걸 또 찾아갔네요, 새벽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러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지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뭐 했습니까?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가 뭘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어요. 어째 의문대명사. 다시 말하면 지금 울 상황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찌하여 어떻게 하며 탄식하고 염려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이지요. 하나님의 영로부터 받은 계시를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에 나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섰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하는 간증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17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폐결핵이 걸렸답니다. 사경을 해내고 싶대요. 6.25 전쟁 직후에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요. 오후가 되면 과일 장사를 하고요. 저녁 되면 부두에 가서 부두 노동자를 했답니다.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폐병이 걸렸어요. 숨쉬기도 힘들고요. 각질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 쓰더라도 얘를 데리고 서울을 가서 서울대 병원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엑스레이 과장이 조중상 박사님이셨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요. 이제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담당 의사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판독을 하는데 조중상 박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살아봐야 3개월, 길게 살면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위로하고 보내시라고. 근데 조용히 학생은 이 말을 알아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했대요. 외교관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일 나갔는데 혼자서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서 죽을 날 가서는 숨쉬기 힘들고 각기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어떤 누나가 전도를 하러 갔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하자 조용히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누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요. 성경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고요. 창세기를 딱 읽었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 읽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준 성경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성경을 읽어봤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같이요. 무질력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불치병을 치료하고 성경 이야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부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요? 못 믿어요. 그런데 조용기 학생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믿기로 했답니다. 야, 여러분 봐요.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불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요. 불경과 다 이해가 돼요. 합리적이고 그죠? 다 심리적인 그런 내용의 글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이 없는 종교는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나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하루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가슴이 뜨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서 노래를 하고 싶대요. 근데 조용기 학생은 그죠? 찬송가를 모르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신라의 달밤. 그래가지고요, 신라의 달밤이요, 불국사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하고 노래를 쫙 불렀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무슨 생각했어요? 용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미쳤다 생각한 거예요. 용기야, 네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고생하고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어서 환생하거든. 이제는 부잣집에 태어나거라 그랬답니다. 그러자 조용기 학생이 엄마에게 뭐라 했어요? 엄마, 저 예수 믿고 삽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예수를 전했느냐 하면서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대요. 열이 내리더니 입맛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늘 봤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요.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더랍니다. 그리고 5줄을 읽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1년 만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학생이 순복음 대지도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시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을 남기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살면요,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만약에 간증을 남기게 되면 이 간증이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해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셔요. 조애실님. 이분은 1920년도 태어나서 1998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네요. 21살 때인 1940년도에 한경북도 아오제 탄강촌에 야학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분열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보고라고요.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힘쓰던 중에 일본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무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답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탈주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서울로 왔답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36명과 함께 기독학생 비밀 독서회 운동을 전개를 했다고 합니다. 애국의 노래 부르기, 한글 보급운동,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 의식을 담은 글을 보급하다가 또다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서대문 현무소에 가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혜실님은요, 일찍이 심장질환에다가요, 신경통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천식이 있었대요. 기관지 천식이 심하면요, 기침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관이 둥둥 부어서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요, 가래침을 뱉을 힘이 없어서 휴지로 닦아낸답니다. 이런 처지가 됐다고 해요. 심장이 극도로 쇠약해서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전신이 후들후들 떨리고요, 병마에 시달리면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별 효임이 없고요, 고통만 대행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1977년도 8월 15일부터 예도 광장에서요, 4일간 77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당시 신영건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지요? 신영건 목사님을 주체로 한 17개 교단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민족복음화 협의체 주체로 성회가 열린 거예요. 이 조예실님은 마지막 날, 8월 18일 성회 마지막 날 아침에 동생 춘실의 부축을 받아서 강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진정제 3일치를 가지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냥 그대로 목숨을 끊기에 충분한 치사장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이 조혜실 이분은 죽으러 강장에 간 거지요. 대성회가 열리는 강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나갔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들은 수십만의 간증을 표맥기에 사임없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크나큰 잔치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죄 용서하소서. 그리고 저녁 성회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공장을 못했지요. 새벽 성회를 마치고 다 일어났을 때 불불이 집어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자기도 군중 속에서 껴서 가고 있더랍니다.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가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한 발짝도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어 동생의 팔에 매달려서 어제 아침에 이어갔잖아요. 근데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러 가시냐? 믿음을 가지고 찾으러 가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신다. 자, 지난주일 사리타 가부가 어떤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러면은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비교 최상급.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생각하는 어떤 질병도 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능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 안에 모든 것 안에 살아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셔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 하늘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하늘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월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어디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햇살이 그 빛이 순간적으로 세상을 밝히지요. 만약에 내가 이 햇살을 타고 가장 멀리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연예인 혹시 추상미 씨 여러분 기억나세요? 연예인 추상미 씨가 계셔요. 근데 이분이 어제 아닌가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올리면서 뭐라고 간증을 올리냐면 이분이 우울증 말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죠? 속을 들어가다 보면 참 육체가 마음과 상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있죠, 그죠? 이분도 병이 들었는데 우울증 말기.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사는 곳이 11층이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에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 딴 생각해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적에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반은 딴 생각하고 반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요 문을 딱 나서잖아요. 싹 잊어먹어요. 무슨 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40분, 50분 말씀을 지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울증 말기 죽음 11층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울증 말기라는 것은 심각한 거지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탁 들었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고 진짜 너의 아빠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공기 그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 공기보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 우리 속에 폐수가 들어와서 우리 온몸이 펴지잖아, 그죠?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피부 세포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보니까 쓰러지더래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딱 열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도 십자가에 겹쳐서 같이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는 내용들이지요. 인생의 질병도 죽고, 가난도 죽고, 저주도 다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옛 성격, 기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안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똑같이 보여주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 그 죄와 질병과 저주, 성격과 기질,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때 허둥남을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이 최상배씨는요, 3개월 동안 주님이 자기와 대화를 하셨대요. 야,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는 중에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눈에 보는 이거, 그죠? 여기에 마음이 하나도 안 가더래요. 참 신기하지요, 그죠? 주상미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을 몰랐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 뭘 주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안 찾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질병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을 받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5장 9절 10절. 자,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하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오, 하나님을 어렵게 찾아왔는데 어때요? 이 엘리사가 내다보지 않고 사한을 종을 보내서 너무 말을 지냈어요.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말을 하거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든 믿으세요. 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선거 길을 막고 재밌는 이야기만 귀가 열려가죠. 그 얘기만 듣네. 큰 말이죠. 그러니 절망이가 절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 길을 여세요. 네. 힘들게 찾아온 이 나하만에게 내려보지 않았어요. 종을 보니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 나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말씀 복음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뭘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을 합니까? 근데 창녀와 결혼을 했네요. 그 창녀와 같이 살다가 만족하겠어요? 도망가 버렸네. 애까지 놓고 도망가서 팔려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또 뭘 하세요?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돈을 값을 주고 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또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랬는데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저가지고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치유받았지. 여러분 왜 병이 있다고 말하고 자꾸 생각하고 하시냐 하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저가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고심과 무덤의 장세된과 부활 승천한 다시 오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나만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의 색감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자,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고 하지요.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분노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인생의 삶이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당시의 손을 흔들어 주술 지킨 방법.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술사들 그렇게 했답니다. 나만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쥐가 나왔어. 내게 나왔어. 그래도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자기는 그죠? 선지자인데 나왔어. 나가야지. 영접해야지. 그런데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있는 이상 복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과 결합, 믿음이 발생하도록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또 듣고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착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들어와서 장착돼서 그죠? 성령의 계시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봐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말씀이 말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이걸 명심해요. 내가 왜 큰 소리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말씀을 설교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스스로에게 경건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빈 껍데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예배는 만약에 일주일 내내도록 예배드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받고 틀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많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둘째 나하만이 뭐라고 말해요? 나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바 바르바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바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 했거든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부은 거예요. 자, 당시 다메섹강 아라바는 황금의 강이라고 알려졌답니다. 왜냐면 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물이 차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수심이 깊고, 그렇죠? 또 물이 어떤 색이 나면 진흙색으로 혼탁한 강이어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진흙색의 혼탁한 강, 그것도 강 이름을 정해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하만이 뭐라고 말해요? 다메섹강 아브라바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래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자신의 방법을,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자꾸 얘기해요.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 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처시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해야 간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간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자, 강야에서 불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불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전부 다 퉁퉁 부어서 좀 죽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하셔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달라.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지로 목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면 삽니까 듣습니까? 자, 아주 죽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쳐다보면 산다지요. 그게 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불뱀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보세요.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료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놓으셨어요. 야, 이게 말이죠. 녹뱀의 비밀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말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도 다 치료받습니다. 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됩니다. 네. 옛것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나만이 지금 그죠? 분노했다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 이 두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또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은 복받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분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나만에게 검면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존경과 충성을 포함한 표현이 내 아버지여.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죠? 가정에서 왜 문제가 자꾸 생겨요? 말이 그들었어요. 말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워싱턴 대학교 석자 교수인 가르멘 박사님, 그분 전도 살아계셔요. 미국 사회에 문제가 많은 이혼물이야. 그런데 말이죠, 왜 이혼하는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그죠 연구를 했어요. 수백 쌍의 사람들을 바깥에서 보이는 아파트 같은 곳에다가 수백 쌍을 연구를 했어요. 해봤더니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처음 말이 있어,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근데 이혼하는 가정에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전부 막 입을 가지고 비난해요. 잔소리하고 비난다. 이 시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그 나만 장면을 보면서 내 아버지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때 나만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딱 바꾸잖아요. 야, 참 놀랍지요? 말이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총각 때는 결혼할 대상자를 만날 적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김창호 강사가 하는 말이 부드러운 사람. 아시겠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나만 종들의 이 그죠? 지혜로운 말이 나만을 살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여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나만이 6번까지 하고 아예 안 되면 하고 그만 포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못 받아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고 하다가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 그죠? 여러분 질병과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까지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안 되는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미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7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까지 가시기 바래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시기 바래요. 이 간증은 믿음의 역사고요. 믿음의 소문을 터뜨리고요. 또 다른 역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오늘 나만처럼 나가서 찾고요 말씀을 따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